사순절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값비싼 은혜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값비싼 은혜의 회복입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정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정.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그 사랑이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회복은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죠. 오늘 에베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과 그리고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거저주는 것 좋아하죠. 공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짜 너무 좋아하면 머리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거저받은 거죠. 그런데 거저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값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귀한 물건을 선물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값없이 받죠. 거저받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거저 준 것이 아니라 비싸도 그것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공짜가 값싸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싼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비싼 선물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이 독일의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죠. 독일 나치 정권에서 히틀러에 저항하면서 히틀러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독일 교회로 보면은 굉장히 대담한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런 계획에도 동조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이면서도 굉장히 같은 그 시대의 저항 정신과 같은 그런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그런 책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값싼 은혜는 은혜의 파괴자다. 그러니까 값싼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그것은 은혜를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부르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오히려 그 은혜를 파괴하는 거고 은혜를 값비싸게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디사이플 교회잖아요. 제자 교회인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그리고 값비싸게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값비싼 은혜의 회복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8절 상반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은 은혜가 정말 값지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본질을 회복하는 첫 단계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됨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잘난 것,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드린 것,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할 때에 은혜가 정말 값비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회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싸다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은혜이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전적인 주권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다 그랬죠. 그냥 그 은혜를 우리는 반응하는 것은 그냥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값비싼 은혜 회복 첫 번째 단계이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신하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그것을 다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도 사라지고 점점 식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이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점 반비례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식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이 기간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그 감사가 그 정도가 그 강도가 점점 정비례하고 점점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좀 잘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상을 받고 그래서
권선징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 거, 이런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쌓여 있죠. 근데 구원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율법주의적인 그럴 때가 많죠.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어떤 의로운 행동들, 봉사들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선물을 더 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분명히 디도서에서 그렇게 하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런 그 은혜의 속성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줘요. 우리의 한 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주셨음을 깨닫게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려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값비싼 은혜를 회복하는 세 번째 것은 오늘 본문의 9절에 있는 것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죠. 바울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은 결국 뭐죠?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다른 거를 자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회복하는 세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값비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값비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자랑한 것을 내가 어떤 의로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값싸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그 값비싼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하나도 안 지킨 것이 없다. 이런 그 자랑을 육체를 자랑할 만하면 나보다 자랑할 사람이 유대인 가운데는 없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값비싼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사순절 두 번째 이제 기간을 보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리고 그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값비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